주일날에는 결산의 때가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연말 연시가 다가오면서 각 분야에서 결산들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결산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에 기록된 말씀은 직분에 대한 바울의 생각, 바울의 태도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직분에 대하여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세상 그 어떤 직분이나 명예나 금은 보석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안에는 바울의 서신이 13개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이라면 그 서두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말이 나오는데 한결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고 또 그 직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 보면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재물보다도 이 교회의 직분을 더 명예롭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은이나 금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면은 영국의 목사님 윌리엄 캐리를 손꼽습니다. 그분은 1792년 인도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그가 윌리엄 세람포로 대학을 세웠고 또 그곳에서 어린 4자녀를 낳아서 키웠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 프레드릭이 아주 똑똑했는데 어릴 때부터 선교지에서 자라서 그런지 그 동양 언어를 고루 다 섭렵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밀어도 하고 그 다음에 인도 말도 할 뿐만 아니라 또 버마어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영국 여왕이 이 버마와 수교를 맺고 그곳에 이제 대사관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누구를 대사로 임명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제 왕실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 윌리엄 캐리의 둘째 아들 프레드릭이 버마어도 잘하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인도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 아시아 문화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이 영국을 위한 버마 대사로 세우면은 영국 국익을 위하여서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천을 받고 영국 여왕도 이 프레드릭을 이 버마의 초대 대사로 임명을 합니다. 프레드릭은 여왕으로부터 대사직 임명장을 받고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아버지에게 자랑을 하죠. 아버지, 내가 이렇게 영국 여왕으로부터 버마 대사 직분을 맡았다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대사직을 내팽개치고 이 땅에 일국의 왕이 준 대사직이 좋다고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내 신앙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본 아들이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고 선교사로서 참 고생은 많이 했지만은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선교사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런 긍지를 가지고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가르쳐 온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이 프레드릭이 긴 편지를 써서 여왕에게 죄송합니다, 이 대사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대사직을 반납하고 다시 버마의 선교사로, 아버지를 이어서 선교사로 버마 밀림에 들어가서 한평생을 헌신하다가 그도 아버지처럼 선교지에서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영국의 많은 청년들이 아시아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헌신을 하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이 공용어가 영어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히 영국의 국력이 컸기 때문에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청년들이 영국에서 선교지로 나와서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고 또한 그와 같은 높은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윌리엄 캐리, 프레드릭과 같은 그런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직분을 그 어떤 세상 명예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고위공직자가 되면은 가문에 경사가 났다고 고시패스만 해도 굉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직분이나 명예보다도 교회 직분을 더 거룩하게 여기고 명예롭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때에 그것이 곧 믿음의 증거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할 때에 그 가정과 후손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직분에 충성하기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게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온전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했다는 뜻인가,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주석은 다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이 말씀의 본 뜻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그 말의 정확한 의미는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고난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교회 직분을 맡아서 끝까지 잘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조롱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잘 참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잘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잘못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자존심 상한다고, 에이 그만두겠다고, 때려치우겠다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수고하는 직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많은 성도들이 맡은 직분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수고를 다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몇 개의 직분을 언급한다면 주일마다 수고하시는 주차 봉사자들입니다.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밖에 서서 1부, 2부, 3부 오시는 성도들, 특별히 2부, 3부 같은 경우에는 늘 이 주차 공간이 좀 모자라서 이렇게 뺑뺑 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아주 비좁게 이렇게 대해야 다른 분들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수고해 주시는 주차 봉사자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교회 식당에서 수고하시는 여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교회에 밥 먹는 식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참 평균 한 400~500명 먹는다고 하는데요. 집에서도 2식구, 3식구 밥 챙기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주일마다 그렇게 수백 명 교우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여집사님들 또 권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 학교 교사들입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아서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제대로 존중을 받지를 못하고 참 어려움이 많은 시대가 아닙니까? 학교 교사들도 그러할진데 교회 학교 교사들은 무슨 성적을 매깁니까? 무슨 강제력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기도와 사랑으로 그냥 무료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참 어렵습니다. 게다가 요즘 아이들 거의 다 보면은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교회 오는 것이 자발적으로 오는 아이들은 절반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친다는 것, 듣고 싶지 않는 아이들에게 듣게 하려는 것, 그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품고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는 교사들에 대하여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수요 찬양 대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날에는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힘이 들어가는데 비하여 수요일 저녁은 때로는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1년 내내 변함없이 찬양대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수요 찬양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봉사의 직분을 꾸준히 감당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주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꼭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은 직분에 충성하기 위하여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쳤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바울은 자기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게 직분을 주셨다, 이것을 생각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여 주께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데,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자기를 크게 보이기 위하여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직분에 열심을 다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직분에 최선을 다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 안에 들어있다 하는 이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쪽에서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경쟁심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 지 혼자 잘난 줄 알았나? 바울이 이번에 감옥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해가지고 바울보다 더 많이 전도해가지고 바울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자, 이런 경쟁 심리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겠는가. 바울을 대신하여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주자, 이런 좋은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식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의 귀에 들립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빌립보서 1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저는 여기서 정말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의 그 직분에 자기 전부를 바쳤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자기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이라면은 내 체면이야, 내 이름이야, 어떻게 되든 말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 외모로 하든지 경쟁심으로 하든지 진심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그것으로서 행복합니다. 내 명예, 내 인기, 내 자존심이 어떻게 되느냐,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가치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직분자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항상 의뢰하였습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교회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 의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주자주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선배에게 물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께 여쭈어야죠. 하나님, 내가 교회로부터 이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자주 물어봐야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시아 하면은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성령이 그것을 막으셨다고 합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럽입니다. 본인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은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울은 자기 생각과 달랐지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인도하시는 주님 손길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에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합니다. 직분을 수행할 때에 사람 눈치 보기보다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직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교회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바울처럼 교회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에이, 이거 뭐 교회 집사 뭐 아무나 주더라. 뭐 권사, 장로, 그냥 그렇게 뭐 시간 지나면 따는 것이다. 그리고 쉽게 내팽개치고, 그런 생각, 그런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직분보다도 교회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직분을 수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소화하십니까? 바울처럼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고난을 주님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내가 참여할 수 있다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나서 얘기할 때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내 이익, 내 자존심, 내 체면보다도 영혼 구원을 더 우선시하며 교회 공동체 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겉으로는 직분을 받아서 기쁘다, 또 직분을 따라서 일한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의견 충돌이 생기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또 내 명예가 실추된다고 생각할 때에 너무 발끈하고 너무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경우는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직분은 주님을 위한 직분이다. 교회 덕을 세우라고 주신 직분이다. 이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직분을 보다 더 잘 수행하기 위하여서 성령님께 자주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자주 물어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뿐만 아니죠. 교회 모든 직분들을 잘 감당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하실 것이다. 아름다운 지위. 영어 성경을 보니까 excellent standing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탁월한 지위를 얻게 해주시고 높여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믿음의 큰 담력을 영어 성경에서는 great courage, 큰 용기를 가지게 하실 것이다. 교회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담력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작은 일에 쉬 놀라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 그런 인격을 가지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내게 주신 직분 어떻게 감당해 왔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새해에는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정말 신실하게 충성되이 더 잘 감당하리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연말 연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바울처럼 교회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봉사하며 수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생각하며 인내하며 조용히 섬기는 귀한 교우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결산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귀한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옵기는 바울과 같이 우리도 직분을 따라서 주님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너도 참여하라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